그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사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은사에서는 방언도 있고 신도 있고 방역, 통역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여튼 등등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뭐 직분도 있고 각양 은사가 있는데 더 큰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구제할 때 내 몸을 사르게 해다 드렸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등등의 쭉 사랑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육체적인 사람으로서는 잘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성령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지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오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의 생각으로 내가 하는 육체의 움직임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이런 사랑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약간 흉내는 내겠죠. 그러나 진짜 열매는 맺으려면 성령의 영역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에 가서 13장 끝에 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떼어놓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면 이 단어들이 우리는 항상 잘 쓰는 단어인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소망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아주 쉽게 접근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론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좀 띄워줘 봐요. 사도신경 임적됐어요. 예. 우리 사도신경에서 보면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사도신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는다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태로 믿느냐 하면 내 심장을 빼어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헬라 말로 들어가면 크리도라는 말인데 크리도라는 말은 내 심장을 빼어들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을 다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 심장을 빼서 주님께 드렸으면 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린 거예요. 그게 아니요.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도 생명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쭉 나열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실을 믿습니다 했을 때 생명을 다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조금 이렇게 묵상하는 정도가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외워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에 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도와주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생명을 내놓고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믿는다고 내가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좀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믿어진다는 거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 얘기하면은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니까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생명을 내놓고 믿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도 생명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제 설명이 쉽죠. 그러면 믿음 그러면 추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많은 어떤 은사들을 베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을 아주 쉽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다 딱 담아서 쉽게 알 수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은 최종적으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은 어디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냐면은 주님의 기도에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어요. 주기도문 소망이 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봅니다. 소망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이 소망이 뭐냐면 복음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전도에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먹을 거리를 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으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망이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아프리카 그 녹음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일용할 양식, 참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이 지금 그쪽에. 근데 어떤 가족이 넷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좀 대접 정도 데다가 고구마 같은 것을 삶아 가지고 약간의 그 천연 조미료를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해서 뭉쳤는데 우리 주먹밥 정도만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양식을 4명이 먹는데 이게 하루 양식이요. 한 끼밖에 못 먹어. 그런데 이제 먹는 장면이 얼마나 어려냐면은 그 공기 속에 주먹만한 떡덩어리 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하여튼 손톱만큼 이렇게 떼가지고 어디서 가지고 오물 이렇게 먹어요. 조금 떼서 먹어요.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그만큼 떼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먼저 할머니가 떼 먹은 것보다 삥 돌아가는데 저는 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감동이에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배고픈데 집어다가 그냥 한 입에다 집어도 넣을 만한 건데 그렇게 팽팽 돌아가면서 조금씩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새가 모이쪼 먹었듯이 가족이 돌아가면서 이게 한 끼 음식이요. 그러면서 입에다 넣고 누워서 그런데 이 표정이 행복한 것도 같고 슬픈 것도 같고 그냥 만감이 막 거의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폈는데 그릇에 이게 반죽이 묻어있잖아요. 묻어있는데 그릇을 제일 막내한테 슬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이 그릇 들고서 막 그 붙어있는 것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막 핥아먹을 생각을 했는지 막 그래.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야,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거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로 음식점을 해먹었으면 소원이래. 그럼 옥수수 가루도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기도문을 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할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뭐 무척해 먹어.
뭐 못 먹어서 탈나라는 건 없어.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영상을 보면은 우리는 겪어지지 않으니까 감동이 뭐 그렇고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세대 이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제가 지금은 감자를 좀 잘 먹어요. 우리 사모님이 감자 좋아해서. 나 아주 감자 무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우리 어머니가 막 학교 갔다 오면 감자 삶으라 가지고 감자, 아, 여름 감자 아주 감자 그러면 아주 속에서 식물부터 나. 근데 그냥 양식 없을 때 그만 먹었으니까 고구마, 저 감자 된장찌개, 감자 부침개, 다 감자. 없을 때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는 애들에게 그렇게 떡덩이 하나 가지고 가족이 뱅뱅 돌려. 그 눈치 봐가면서 손톱 바꿔씩 떼야 돼. 이야,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소망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냐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소망을 가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죠.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 소망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소망이 안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시험 안 든다고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시험 들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시험 들고 악에 빠지면 내 신앙의 실패잖아요. 소망에 대한 실패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제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의 소망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그러면은, 소망도 고차원적인 세대에 가서 소망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소망이 뭘까 하실 때, 십계명의 내용대로 소망 다르면 그게 우리가 가는 소망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편습니다. 이 소망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 성경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놓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십계명 전체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하지 않냐고,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 계속 사랑을 나열해도 십계명에 있는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저게 자연스럽게 내게서 실천되는 거예요. 육체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저 10가지도 못 지켜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했을 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너는 다음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은 이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저것도 내 안에 성령으로 은사로 이끌어 가실 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은 이게 우상 숭배인지 저게 우상 숭배인지 분별이 안 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1월 성신 중에 한 분을 생각해서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에서 저것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을 격해서 안식이라고 오늘날 주일날인데 안식일의 개념이 원래 하나님 거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시는 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우리는 쉴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쉬어라. 하나님 거를 줬어 이 날을. 주일의 개념도 그거예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기념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날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일 성수 그러면은 주일날 나왔다 말고 모여도 말고 예배 드려도 안 되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을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었는데 감지덕지죠 이게 막 감사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 감사 이게 뭐 지켜도 안 되고 부어도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야 주님의 날을 내가 받았네. 감사하게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 말까 이거는 아직도 육체고 마음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내 심령을 작동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부터 4계명이요. 그냥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 하면은 끝나는 말이에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저 네 가지 단어 그냥 끝나고 버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사랑 그러면 십계명에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는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 막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입술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입 탐내지 하지 말라. 저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참는 것도 오래 참아야 되고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율법을 놓고 내 안에다 적용해서 내가 육체로의 삶을 살 때에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저거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러죠.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내 이웃에 대한 개념, 내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요. 최소한의 의와 사랑을 지키려고 하면 저거예요. 뭐 쉽게 해 가지고 그냥 부지간에도 갖다가 저걸 들이대면요. 서로 사랑한다 한 자는 그냥 판결이 돼요. 그런데 사랑을 고상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쉽게 생각하자. 쉽게 생각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에 막 성령의 은사들이 무지하게 나타나니까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각종 은사 나오고 지김 나오고 막 신유가 나오고 막 능력이 나오고 믿음의 은사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크게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계속 이렇다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으로 들어갈 때는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무례하지 않으려고 해도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법도 십계명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거짓말하면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의 거를 소중히 여겨줘야 되죠. 남의 거를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되죠. 정직해야 돼요. 사랑아 무슨 십계명에 뭐 걸렸냐 너? 아니요. 왜 사인 보내요? 네 얘기다 네 얘기 그런 거다 서로. 어쨌든 사랑의 실천은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이 기록할 때 너희에게 처음부터 준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 저 사랑을 은혜로 성령의 바탕으로 은혜로 실천하면 우리는 사랑이 넉넉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넉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그중에서 제일이다 그랬어요. 제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 산에서 계명을 딱 베풀어 돌판에다 새겨줄 때 이거다 하고 제일이다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미리 준 사랑의 계명이다. 지금 와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자니 저 얘기인데 그것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십계명 이야기를 하면 구약이다 그래가지고 잘라내버리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저거를 성령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서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거로 믿음. 너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기도문을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며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이 뭐냐?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안에서 실천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 아주 쉬워요. 이제 실천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려면 1차적으로 할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오셔요. 그럼 내게 있는 죄악들을 내게 있는 허물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남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내게 있는 허물을 회개해야 돼요. 자, 기도 준비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드릴게요. 오늘 믿음과 소망